천천히 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로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는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도 없을 것이다. 또 변화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시골의 교회를 이제 우상과 절망과 그리고 늘 술로서 이 인생을 보내는 그러한 한 시골의 교회를 맡아서 3년 동안 헌신하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제 그 한 마을, 아주 오랜 옛날이 있기 때문에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도 사람이 참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굉장히 많은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아픈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괜히 여자 관계를 가지고 스캔들을 터뜨렸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스캔들에 불과하고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해내서 한 마을을 그 마을 전체 99%를 다 성도로 만들고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안 나온 분은 그 동네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도 어느 날 늘 주일날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를 다 다니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목격한 제 시골교회,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계셨을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한 250여 명, 한 300명 되는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농사일도 거들고 어느 일도 거들고 또 시골에서 시집 못 가는 시골 처녀들 중매도 쓰고, 그것 때문에 늘 같이 이렇게 시골 아가씨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매서 줬는데 그 괜히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도 없다. 제가 이 한명교회에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어저께 제가 시골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어제 어머니한테 좀 효도를 한다고 내려가서 뭘 좀 고기라도 사드리려고 갔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아주 독실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무더기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기도를 받느냐고. 신령한 놈도 아닌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자기가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다네요.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분이 오셔서 저 시골에 갔을 때, 그때 전도사일 때 자기 기도 좀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 길로 허리가 나았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무더기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천에다가 안면교회 지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30분 동안 집회도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미 제가 새벽마다 저희 가족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보다 더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고암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권사님들, 수사님들이 다 이렇게 서로 절친이 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어머니 신앙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를 한다는 제주씨가 저한테 오더니 아주머니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하듯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저희 어머니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 한명교회 오면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과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친인척이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내가 100시간을 기도하겠다. 소원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가 변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 이래 그날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사실은 10절에 있는 그날과 좀 다릅니다. 이 그날은, 이 10절에 있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지만 이 그날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메시아의 복귀, 회복의 날도 됩니다. 주께서 다시라는 것은 뭐예요? 또 2차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펴사 이런 말이 나오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즉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의 손을 펴서 그들을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시게 하는 하나님,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도 이게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구스, 또 엘람, 시나이, 하맛, 바다 섬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여기 7나라인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열방은 이방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이스라엘 쫓긴 자, 이건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땅의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11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주님이 애굽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샀다. 이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샀는지 모르지만, 사단의 세계에 샀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샀고 그 나라에 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정당한 가격으로, 그건 아주 경제적 용어죠.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들을 불러 모은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를 불러 모은다. 그거를 잘 증명한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에 있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환경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바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소통이거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어제도 그 한 집사님을, 기도해주는 집사님 상황이 딱해요. 남편은 20년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리 차요. 뇌를 다쳤습니다. 뇌 수술을 2번 해서, 그 다음에 암도 2군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새벽 기도를 가려면 꼭 새벽에 변을 보시기 때문에 그 변을 다 치워야 돼요. 지금 22년째 캐나다 간 아들은 소식이 없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손녀는, 22살 된 손녀는 자택증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자기 자신을 한다.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주에 7명, 8명씩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환경들이 자기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손녀를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신 손녀도 주셨고 제가 죽이고. 근데 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너가 무릎 꿇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너의 옷만 하려 하구나. 이런 그 말을 저에게 주셨어요. 옷치장 전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요. 성경도 참 많이 본대요. 50장 100장 본대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만 채웠지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펑펑. 그리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 아프고 상한 손녀를 보고, 너가 먼저 저주를 퍼부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먼저 그 누워있는 남편 보고 딴 생각을 먹으셨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그 누워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갈 마음도 있어요. 그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그 상하고 안타까운 그 손녀, 제가 자폐증들은 다 천재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자폐 의사의 딸인 자폐아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만들 너무 잘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폐증이지 하나님은 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150여 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손의 이 감촉이 일반 사람보다 25배 발달되어 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사람들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비판당하고 그렇게 저주가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하라고 지금 무릎 꿇고 펑펑 무릎 꿇으시라고. 무릎 꿇지 않고 제대로 무릎 꿇지 않고 어찌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냐고. 남편이 복이 될 것이요, 손녀가 복이 될 것이요, 집도난 자식 때문에 그 집사람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걸 바꾸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집사님 먼저 손녀와 남편을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축복을 바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이것이 열악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적이다, 이 말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리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복이로구나, 은혜로구나, 은총이로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내가 그런 환경 때문에 더 무릎 꿇게 되어서 나에게 도리어 복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 다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요. 제가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주변에 있는 눈물을 같이 중보하게 됐더니 쭉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그놈 자식 참 용하네, 신령하네. 어머니 앞에 인정받는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곧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올 겁니다. 저희 어머니 한 말씀, 얘기노마. 여러분, 그런 어머니마저 이제는 제가 너무 그런 게 싫었는데 이제는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죠? 힘들어가 아니라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주의 복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놀라운 역사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에워싸는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도리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받는 날, 오늘도 은혜의 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축복된 날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언어와 모든 행실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무너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전대처럼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